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네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어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료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요로웠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있을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격리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구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격려하다가 아멘. 라반과 헤어진 야곱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이제 나타나지요.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이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그렇게 칭합니다. 마하나임은 두 군대, 두 진영, 두 캠스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라는 20년 동안 짊어졌던 큰 인생의 짐에서 벗어났지만은 에서라는 또 다른 큰 짐을 이제 또 지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동행해 주신 것이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지요. 지금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안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야곱을 만나 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와도 동행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4절 5절 세 번역입니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쳐 살며 최근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람을 미리 보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을 또 말하라고 하고, 또 자신에게는 가족도 있고 또 가축도 있고 하니까 에서 형 것을 뺏지 않을 거라, 그렇게 의도도 밝혀둡니다. 야곱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봐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얘기겠죠. 잘못한 것을 이제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야 돌아갈 수 있으니까 미리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군대 이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그 명칭도 그것을 이제 불렀는데, 이제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산대로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잔머리를 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막상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기도보다는 내 방법, 내 걱정, 내 뜻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것으로 뭐 해보려고 하잖아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런 모습들의 반복일 것 같은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삼아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한 발자국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께서 400명을 이끌고 지금 주인 어른을 치려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 낙타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만일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은 한 떼는 또 도망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이죠. 심부름꾼이 오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400명 데리고 오니까 에서가 야곱을 이제 치려고 오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내서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온 것인데 그 얘기로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형과 싸우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이죠. 돌아갈 수도 없어요. 하란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라반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고향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니 가야 합니다. 다만 이제 자기 생각대로 두 떼로 나누어서 피해를 줄여보고자 합니다. 이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첫째,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 벌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을 야곱은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이제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12절에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야곱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 하셨은 또한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야곱이 기억하게 해서 기억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확인시켜 드립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를 했어야 되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기 전에 그렇게 먼저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형 에서에게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두려우니까 이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과거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 자신의 약속까지 다 끌어모아서 그렇게 언급을 한 것이죠. 기도가 먼저 이를 소망합니다.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뭔가 할 때가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언약을 회상시켜드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해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두 물이나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이 갔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이루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돌아보면은 은혜예요. 그런 얘기 종종 들었습니다. 이민 올 때 몇백 불밖에 없이 왔는데 지금은 그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루었으면 이 모든 것이 돌아보면은 은혜지요. 집집마다 가정마다 여러분 사연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지요. 받을 자격 없는 은총을 받았으니까 이게 은혜이지요. 세 번째, 야곱은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형이 와서 자신을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봐 두렵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다급할 때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야곱이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를 써서 두 때로 나누고 해도 그게 궁극적 방법이 되겠습니까? 야곱은 비록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모든 가족이 다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한 것이겠지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째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그렇게 기도한 그 밤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밤을 지새면서 형에게 줄 선물을 따로 또 골라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금 기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자신의 계산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두려우니까 막 이것저것 해보는데 기도하고도 또 두려우니까 또 그렇게 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골라낸 가축들이 얼마 됩니까? 총 550마리. 어마어마한 가축들을 이제 보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야곱의 계획이 또 보다 철두철미한 것을 그 다음에 보게 되는데 16절 이하에 야곱이 가축들을 몇 대로 나누어서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들을 자기보다 앞서가게 하고는 그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또 두게 합니다.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합니다. 17절 18절 개역 개정입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여기 야곱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라고 합니까? 주의 종 야곱, 세 번역은 주인의 종 야곱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 야곱이 하나님의 종 야곱이 아니고 에서의 종 야곱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럼 에서를 뭐로 본 거예요? 주인으로 본 거고 자기는 종으로 본 것이죠. 그만큼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에서를 달래어서 그렇게 살아보려는 그런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가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가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가는 종들에게 똑같은 지시를 그렇게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 차례 말한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그 얘기지요.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려라 함이었더라. 신학적으로 맞지 않은 표현이지만 한국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야곱이 이 정도 정성을 보이면은 혹시라도 형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야곱의 에서의 마음을 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한 것이지요.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서 보내고 이제 무엇합니까?
그날 밤 장막에서 지내는데 홀로 지내지요. 또 처음 처자식과 가축들을 보낼 때도 홀로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에 대한 인간적 두려움도 있었겠지만은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우리도 수시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도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사람과 모이는 것도 좋은데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안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시선은 늘 밖을 향하게 돼 있어요. 타자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찾게 되거나 혹은 그 사람이 자기보다 나으면은 시기하거나 질투하게 되죠. 타자를 향하는 시선은 동정의 시선만 보이고 나머지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이 어느 때입니까? 홀로 있는 시간.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사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을 찾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인간적 생각대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양가적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때로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양가적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런데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동행하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 할 때가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